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악한 아합의 왕에게 대항하여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자기 이름을 외치며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 자체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호와 엘리야가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내 말이 이곳에 선포되어진,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가 담대히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말 그대로 비도 이슬도, 우리 한국말로는 국물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그곳이 왕궁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릿 시냇가가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냇가가 메말라 버리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하나의 명령, 세 번째 명령을 오늘 이 엘리야에게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그곳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있는 그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이 시돈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시돈이 누구의 고향일까요? 예, 우리가 어제 그저 주일날 봤던 아합 왕의 그 악녀와 같은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선지자를 완전히 냉수 온탕으로 지금 다 옮기시는데, 이 적진 한복판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안달이 난 이세벨의 고향 한복판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그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선지자가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한판 벌이나 보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나 이제 저기 까마귀 고기 먹게 하시더니 드디어 이제 한판 일 벌리시는구나. 자, 갈고 닦은 걸 가지고 이제 가서 내가 이 시돈 땅 한복판에 가서 내가 한번 이겨야겠다라고 하고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명령은 너무나도 초라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에게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맞아 왕하고 이 왕비를 먼저 쓰러뜨리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갑자기 그 사르밧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그것도 온전한 한 가정도 아니고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한 과부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를 딱 보고 그래도 음식을 하려나 보다 하고 물을 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11절에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지금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까마귀 고기 먹는 것보다 더 힘든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에, 그것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상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땅 한복판에 있는 이방 여인, 그 과부에게 지금 밥을 달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좀 특별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있던 그 나라의 그 우리 선교단체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에서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중반 또래의 남자들이 받는 월급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외국인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선교단체에다가 한 달에 교회에서 받아서 후원해 갖고 내는 돈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제가 받아서 쓰는 돈은 요만큼이에요. 그게 무슨 선교단체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돈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궁궁해집니다. 삶이 궁궁해지면 어떡하죠? 그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또 부부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부부가 되면 또 여유 있게 주는데 청년이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외국인들하고 어울리고 유학원 미국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돈이 적어지면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있는 지금 선교사님들, 그 동네에 사는 그 무하메드랑 이런 친구들, 핫산 이런 애들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놀다 보면 그게 이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르는 이 선지자에게 주님이 까마귀 고기를 먹이시더니 이제는 사르밧 이세벨의 고향 우상 한복판에 있는 여자한테 가서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여자에게 지금 밥을 달라고, 그 여자가 만든 그 여자의 손으로, 그 우상에 섬기던 그 손으로 만든 이 밥을 얻어먹게 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 선지자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구나. 한 선지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철저한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아유, 선지자님 오셨군요. 제가 밥을 잘 해가지고 한 끼 모시겠습니다. 자, 이 식사하시고 힘내시고 가서 이세벨이랑 싸우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Eat and die. Eat and die. 나뭇가지를 2개만 주우면 됩니다. 왜요? 무슨 큰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고 고기 삶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후라이팬에 그냥 기름 조금 남은 걸로 후라이팬 기름 붙이고, 후라이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남아있는 곡식 요만큼 그거 튀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룽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그거 조금씩 남은 거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날 이미 굶었기 때문에 아사하는 겁니다. 아사. 말 그대로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마지막 그 남은 이제 요만큼 남은 그 곡식 그거 빻아가지고 마지막 기름에 튀겨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어디도 먹을 걸 찾을 수 없고 이미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먹고 아사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아마 시돈 땅 그 사르밧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여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선지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사람을 잘못 찾았습니다. 선지자가 찾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율법의 해석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많이 챙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둘을 다 가지고 과부와 고아를 지금 합쳐놓은 가장 비참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에게 가서 얻어먹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챙기라고 그랬지. 지금 이 선지자는 과부와 고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와 고아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 그 벼룩의 간도, 그런 간도 없어. 그거를 가져가 먹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잘못 들었을 때는 후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거를 우리가 했을 때는 그거는 빨리 접고 바로 간둬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일절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정도 했으면은 아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좀 돈 좀 드릴 테니까 이걸로 좀 사드시고 힘내세요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게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게 해야 그것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선지자가 그 마지막 남은 그 떡 하나 먹고 죽겠다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느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구절은 이 전 세계 모든 부흥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이제 부흥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없어도 주님의 종을 먼저 섬기고, 없어도 주님의 종을 섬기면 당신의 집에 곳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섬기실 분 다 일어나세요. 네, 이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 근데 저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저는 오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주의 종이 무슨 먹을 게 없어갖고 가서 그 마지막 먹고 나면 그 떡 하나 먹으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 선지자가 지금 850명하고 싸워야 돼. 전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가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떡 한 조각이 그거 먹고 가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면은 진짜 선지자도 초라하게 만드는 거고, 주의 종들도 초라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더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야 한복판에서, 사막 한복판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거기서 안 먹어도 차라리 30일 금식하고 말지. 여러분, 아마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차라리 까마귀 먹을 때는 마음이라도 편했는데 어떻게 저 과부의 저 마지막 남은 저 떡 한 조가리를 먹고 저 과부 죽게 만들까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사회 최약자, 가장 없는 빈곤층,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가서 그거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조마조마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야, 내가 선지자한테 저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순종할까? 쟤도 남자인데, 쟤도 지금 남자인데 저거 자존심 상해서 저거 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야, 저 과부가 과연 믿음으로 저 마지막 남은 거를 저 선지자를 믿고 나를 믿고 줄까? 주님이 조마조마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저 여자는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저 떡 한 개 먹고 지금 죽으려고 온 거잖아요. 자,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것으로, 다 알고 있어, 그래 네 말대로 해, 가서 떡 한 개를 가지고 떡 한 개를 만들어. 이제 떡 한 개밖에 못 만드니까 떡 한 개 만들어. 자, 네 말대로 다 해. 자,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먼저 나에게로 가져오고. 자, 먼저 가져오면 이제 떡이 남아요, 안 남아요? 떡이 없어져야 됩니다. 먼저 가져오면 떡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떡은 가져오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훗날은 없어요. 먹고 내일은 죽음입니다. 먹고 나서 끝난 거예요. 먹고 나서 그에게 마지막은 이제 죽음과 이제 절망 속에서 굶주려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바쁜 선지자를 그 시돈 땅까지 보내서 마지막 남은 한 여인마저 구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서 그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 마지막 남은 떡을 나에게로 가져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만약에 저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야, 마지막까지 남은 이 떡 하나 가져가냐?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받으셔야 됩니까? 이거 받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라고 했더라면 먹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잊지 못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미국에 와가지고 11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네, 참 그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11년 만에 이제 참 어렵게 처음부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11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마침 제가 그때 그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 노총각이 11년 만에 이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와서 질질 울면서 드디어 이제 가서 어머니도 보러 가고 뭐 이런. 그래서 내가 그래 빨리 가서 이제 영주권 받았으니까 가서 빨리 어머니 보고 효도도 좀 하고 그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봄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교팀 모집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밤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옛날부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주권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선교를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머니를 이제 그 다음 해 휴가에 가겠다는 거야. 내가 말렸어요. 야, 제발 그러지 마. 지금 너 말고도 선교 갈 사람 지금 많이 있어.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이 있고, 그리고 야,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널 11년을 못 보셨는데, 막내 아들 11년을 못 봤는데 가서 먼저 엄마한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년 선교는 매년 갈 거니까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해서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또 그런군요 하고 갔어요. 그때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저랑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을 제 일기장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때 그 해에 저랑 같이 그 선교지에 갔다 왔습니다. 인생의 첫 출발을 단추를 아주 무진장 잘 끼운 친구입니다. 어떻게 끼운 거예요? 아마 이 친구 앞에 이제 앞으로 모든 그의 인생에서, 지금부터 시작된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오늘 미래와 훗날을 주시기 위하여 쳇바퀴 도는 인생, 이제는 그 한 끼 먹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쳇바퀴의 인생에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찾게 하시고, 이제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오늘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과 너를 위하여 영원히 먹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많은 복잡한 생각들과 우리의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결정들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휴가 하고 나서 남은 시간으로 선교 가고 남은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할 것 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자식 키우고 먼저 내가 할 모든 일들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네가 먹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르밧과 그 과부와 같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달라고 한 그 사람도 대단한 거고요, 달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 그 여인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다 따져가면서, 이 성도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코로나가 지금 난리고 지금 세계에 오늘 미국에 100만 명이 나왔다는데 이 새벽 예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고민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냐? 남들은 다 지금 예산도 깎고 다 지금 다 후퇴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희들을 먹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는 저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무슨 옛날에 뭐 유명한 이야기들을 꺼낼 법도 한데,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누가복음 말씀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마스터키가 지금 뒤에 그 후에 주실 것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마스터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 바빠서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거절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저 말을 꼭 굳이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더 큰 하나님의 큰 픽처가 그 가운데 있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먼저와 후의 법칙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먼저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자존심, 내 먹을 것, 내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 기름통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밥통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가장 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이 소망 있는 예배를 가장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오직 지표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사렙다 과부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죽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가 더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살고 내일 죽는 인생들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나 오늘 살다가 내일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며 우리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사 주님 이곳에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